서로 축복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남편을 위해서 20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꼭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때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믿는 주님을 좋아하면 좋겠는데 술조차 그 주님을 너무 선하고 좋아해서 교회 갈 생각을 이만큼도 하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마침 술 한 잔 거나리 먹고 비틀거리면서 오는 남편하고 목사님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됐다 싶어가지고, 아니 부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는데 교회 좀 나오시라고. 목사님 한 잔 먹어서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좀 이렇게 트인 거예요. 술 먹고 올 때는 교회밖에 없다고, 개복동 3-1로 꼭 오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하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나가보겠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나오는 날 성령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어떤 이유를 통해서라도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로 교회 나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장례식 침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바로 30분 상관으로 보내고 또 보내고, 목회하다 보면 목회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과 삶의 밑바닥, 그게 목회의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마다 사람의 인생이 뭔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해볼 수밖에 없고, 우리 박정자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저쪽 거제도, 부산 그쪽에서 이제 혼자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혼자 계시다가 갑작스러운 심근색으로 혼자 이렇게 가셨거든요.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또 우리 문금내 권사님의 우리 아들이잖아요, 이홍렬.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내놓고 나면 앞에 계시신 앞에 딱 놓고 예배 이렇게 인도하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술 먹어도, 교회 술 먹었다 하더라도 교회 나와도 된다, 그렇게 품어준 목사님이 고맙고, 교인들이 고맙고 너무 고마웠는데,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성탄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선물을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뭘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됐다 싶어서 이제 딱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축성탄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선물을 갖다 드려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교인이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목사 기억하고 선물까지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선물을 가져왔나 싶어서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정종.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목사님도 좋아하겠다 싶어서 정종 2병을 축성탄해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에게 선물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날입니다. 너무 좋은 선물이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가장 멋진 선물이고, 세상에 이런저런 선물들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탄의 선물처럼 좋은 선물이 없어요. 이 성탄 계절에 여러분 그 선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 꼭 기억하시고,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하고, 선물 때문에 행복하고, 선물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굴은 두 가지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위풍당당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29절을 보시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다. 선엇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째 것이 있다. 그 앞부분에서도 이제 그렇게 아굴이 잠언을 그렇게 풀어가잖아요. 여기 이제 잘 걷는다, 그 이야기는 아주 당당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풀이 죽지 않고 말 그대로 어깨를 탁 펴고
해보실까요? 어깨를 한번 쫙 펴고 당당하게. 사람이 이제 기가 죽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막 그러잖아요. 어깨가 쭉 쳐져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잘 걸으며 위풍 있는 세계, 그리고 그보다 더 당당한 네 번째 것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세 가지의 것은 동물 세계입니다. 첫째는 사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냥개가 나오고, 세 번째는 숫염소가 나옵니다. 사자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는 모든 동물 중에서도 가장 위풍당당한, 그래서 사자를 그렇게 해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밀림지대의 왕이라. 여러분, 사자는 웬만해서는 막 도망가거나 숨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잖아요. 왜?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세요? 아주 유명했던 영화죠. 거기에 주인공 심바, 그냥 나중에 새끼 사자 탁 들고 팍 해서 그 동토 오르는 그 멋진 그 모습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위풍당당함, 그걸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계시록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로 유다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자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절대로 기죽지 말고, 아멘. 어떤 문제를 당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뒤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내 속사정, 내 억울한 사정 누가 할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새벽에 지금 월요일부터 어린이집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새벽기도 지금 지키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어린이집의 큰 하나의 힘이라고 믿어요. 세상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단순히 많은 어린이집의 교사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참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 사역의 현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집을 위해서 새벽기도를 쌓고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게 우리 성광 어린이집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어제도 이제 가서 안수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벌써 컸더라고요. 첫 학기 시작할 때는 고만고만하고 막 울고 막 머리에 손 얹으면 탁탁 쳐요. 목사고 뭐고 상관이 없어. 왜 내 머리에 손 얹느냐 이거야. 와서 무릎 꿇으라 그러면 내가 왜 무릎 꿇느냐고 뒤로 버팅기는 친구도 있고. 근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잘하고 훈련 받고 보니까 이제는 탁 무릎 꿇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탁. 선생님, 어제는 두 친구가 내 품에 와서 안기더라고.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에 와서 그냥 와서 안기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현장인데, 거기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뒤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처럼 담대하고 위풍당당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또 이게 사냥개가 나오거든요. 사냥개를 영어 번역에서는 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닭으로, 수탉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냥개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냥개가요, 한 번 어떤 목표물을 선정해서 그 사냥을 위해서 달려가면 가득가득하는 거예요. 그 사냥개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나를 탁 붙드셔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딱 쓸 때까지,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참 사랑하는 일을 앞서 보내고 나면 작은 일들까지라도 가슴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박정자 집사님 아시는 것처럼 저쪽에서 식당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렇게 떨어져 계시고, 2주 전에 갑작스럽게 남편이 올라와서 식구들하고 같이 격포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셨대요. 온 식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서
늘 그렇게 아쉬움 속에서 그렇게 지내셨는데 참 묘하게도 어떻게 2주 전에 그냥 무슨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갑시다 해서 온 식구가 가서 하룻밤을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도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깊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사람이 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고 살고 오늘 일을 모르고 살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뭘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부르심의 상을 향한 표태 딱 허락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사냥개가 목표물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숫염소. 숫염소를 시편에서는 사냥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숫염소는 뜻이 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위 같은 지역, 높은 지역에 숫염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위가 있는 곳 속에 염소가 딱 이렇게 서 있으면은요, 석양역에 딱 이렇게 비치면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 아굴이 잠언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것이 바로 31절을 보시면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적을 해서 혁명을 시켜서 이 사람의 정권을 뒤집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안정된 그런 왕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왕, 그 왕에 대해서 누구도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을 대적하고 왕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굴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느냐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죠. 일 안 만나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평탄대로 약속받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할아버지가 어부였어요. 근데 이 어부가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 하시다가 태풍에 배가 그냥 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부가 된 거예요. 아버지도 그냥 바다에 가서 그 태풍 만나서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배 타고 바다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다가, 야 이놈아, 네 할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 니네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 근데 또 바다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친구들이 만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친구들에게 물어요. 야, 너네 할아버지 어디서 돌아가셨니? 침대에서 돌아가셨어? 그래? 그럼 너네 아빠는? 우리 아빠도 침대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너 오늘부터 너 침대에 들어가지 마. 그럼 너 절대로 오늘부터 침대에 들어가지 마.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 바다에서 그렇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위축당하지 않고 나는 또 그냥 가서 또 개척하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마음속에 당당함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키는 작았지만 나이는 어렸지만 체력적으로는 딸리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도 더 당당함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있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새벽에 우리 유길의 집사님, 우리 아들, 우리 만사히 같이 이렇게 와서 새벽 제단 오랫동안 우리 친구 쌓았어요. 참 어려운 임용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교사가 돼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이시거든요. 마음이 너무 착해요. 마음이 아주 순수해요.
그래서 지도하다가 보니까 학생들 가운데 좀 삐뚤어 나가는 아이, 탈선하는 아이, 그 아이들 어떻게 쓰는지 잡아주려고. 참 마음이 착하죠. 보통 같으면 그냥 문 지나치고 가버리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그 요청을, 그것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가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어떻게 하다가 그 일이 이상한 모습으로 꼬여버린 거예요. 꼬여서 그것 때문에 경찰서를 가게 됐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 우리 너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고 엄마도 그러고 아들도 와서 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와서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몰라요. 이로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 자리에 딱 서서 한 분 한 분마다 무슨 기도 제목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풀어달라고, 정 안 되면 하나님 그 사건이 군산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그 이쪽 지역은 어쨌든 손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왜 이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죠. 근데 그런 일이 아니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풀어줘야지. 그래서 이쪽으로만 오면 어떻게 쓰든지 진심이 해서 풀어지도록. 근데 이제 그것도 되지도 않고, 근데 어제 이제 엄마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제 완전히 그것이 다 벗겨져서 깨끗이 해결된 거예요. 벌금 10만 원도 내지도 않고 깨끗이. 단돈 얼마라도 있으면 교사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라도 아시고 그걸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힘없는 사람 다 당하고 살고 억울하게 그냥 눈물 흘리면서도 가슴 그냥 어떻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참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무거운, 그 엄청나게 무거운 그 돌멩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 돌멩이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줘요. 아이고 애썼어. 너무 마음고생도 너무 애썼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 우리의 곁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자처럼, 때로는 사냥개처럼, 여기에 소처럼 당당하고,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와 그런 것 때문에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2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이제 교만이죠.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그 다음에 지혜를 말합니다.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절대로 그걸 입으로 말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3절에 두 가지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엉킨 젖은 영어로 말하면 버터입니다. 버터. 우유를 팍 저으면 나중에는 버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막 저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난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은 코 비틀어 봐요. 그냥 코를 계속 비틀면 코피가 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노를 격동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노를 격동, 화를 복돋으면 결국 거기 가서 다툼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화가 날 만한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상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 속에 있는데 가서 그냥 건적대고 그냥 가서 이렇게 하고 결국 한바탕 해보겠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입 딱 다물고, 그것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